할렐루야. 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겨전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죠. 어제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했었고, 가룟 유다가 이제 가룟 유다는 이 가룟인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쪽 지방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필동의 박은성이다 이런 것처럼 가룟인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죠 이름이, 가서 야 예수를 내가 넘길게 얼마나 줄래?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은 30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성인 남자 노예를 매매할 때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노예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남자 노예를 사서 밭일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고 여자 노예를 사서 뭐 집안일을 시키고 뭐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노예의 값이 은 30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금액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노예 몸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그냥 노예 정도, 그 사람의 몸값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의 헌금 관리인을 맡고 뭐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마귀가 이제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1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의 마음을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사탄이 그 마음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는데 그곳에 비워놨더니
뭐 더 심한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비워진 걸 알고 이전보다 더 마귀들이 때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지. 비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비웠는데 뭐가 들어올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만찬을 준비해라. 유월절 만찬이 있잖아요. 뭐 그때 이제 제자들하고 쭉 모여서 이게 마지막 만찬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고 몹시 근심하죠. 뭐 그러면서 다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뭐 다 그러겠죠. 그랬더니 이제 가룟 유다도 25절에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제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퀴리오스. 근데 이 유다는 라보니, 랍비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주여, 이제 이 퀴리오스는 그리스도요, 주여라는 나의 고백이고, 뒤에 랍비여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말에서 이미 그의 신앙 고백을 저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표현이 안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마침 유다가 그릇에 손을 이렇게 넣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음식 먹는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교병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밀가루 전인데 아무것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뭐 안에 뭐 파도 안 들어가 있고 해물도 안 들어가 있고 그걸 제대로 부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이게 어디다 찍어 먹냐면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이제 과일하고 또 올리브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과일을 좀 썰어 놓고 올리브 기름을 넣고 그러면 이제 뭐 마치 오리엔탈 소스처럼 소스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소스를 두고 여러 사람이 찍어 먹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표현이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이렇게 찢어 주시잖아요. 이 떡은 이제 나눠 주시잖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밀가루 같은 거를 이제 싸 먹으라고 그거를 이렇게 한 바닥이니까 그걸 뜯어서 이렇게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늘 밤에 내가 저 사람을 배신하고요. 오늘 밤에 저 사람을 팔아 넘기는데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배신인데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는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을 주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좀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먹는 의자에 좀 기대서 먹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한 젊은 제자가 예쁘장하게 생긴 제자가 예수님께 몸을 기대서 먹습니다.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랑받는 제자 요한, 젊은 제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유독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뭐 살짝 미소를 진 듯한 어두운 표정이 아닌데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일을 계획하는데 얼굴이 밝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우리 안에 맑고 밝고 깨끗하고 기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에 염려와 근심과 또 사단의 어떤 모략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이제 살짝 어둡게 그림으로 해서 누가 가룟 유다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것은 타고나기를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생긴 거를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평소에 좀 웃고 살면 웃는 근육이 활성화돼서 얼굴이 이렇게 밝은 사람이 있고요. 타고나기를 잘생기고 예쁘게 생겨도 근데 이제 맨날 인상 쓰고 이러면 인상 쓰는 근육이 따로 있잖아요. 인상 쓰고 이러면 그쪽에 이제 주름이 잡혀갖고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고나기를 잘생기고 예쁘게 타고난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부모님 선물이고 그렇게 타고난다 어쩌겠어요. 근데 이렇게 웃는 얼굴, 밝은 얼굴, 편안한 얼굴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서 내 얼굴이 아까 얘기했어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예쁘고 좀 덜 예쁘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싸나운 얼굴인가, 근심 어린 얼굴인가, 아니면은 편안한 얼굴인가 한번 저도 그렇게 한번 볼 때마다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께서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50 이상 이제 40 이상은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피부 밝은 주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한 표정. 가룟 유다의 얼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어둡게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20절에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래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은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왜냐하면 인자는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야 되는 건데, 그럼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 내린 결론은 왜 그 쓰임 받는데 네가 쓰임 받아야 되냐? 악한데 쓰임 받는데 왜 네가 쓰임 받아야 되느냐? 자기가 쓰임 안 받으면 되죠. 자기는 이 유혹이 있었지만 물리칠 수도 있고 또 팔려는 마음이 있었어도 이때라도 마지막으로 회개했으면 되는데 왜 자기가 악한 일에 쓰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양심이 있고 우리에게 이성,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룟 유다는 세 가지를 다 포기했어요. 양심을 포기했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지금 돈에 미쳐서 생각도 분별력도 다 잃었고 양심도 저버렸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팔아넘기는 것을 선택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내가 싸움을 말릴 수도 있고 내가 주먹으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결국은 선택이에요. 근데 악하게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때는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어도 그걸 한 건 나고요. 안 할 수 있는 것도 나은 거예요. 자유의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선택은 결국은 내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내가 그 사명을 도왔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네가 돕느냐? 네가 안 돕으면 다른 사람이 돕는, 그건 악하게 쓰임 받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네가 악하게 쓰임 받느냐? 너는 선하게 쓰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말하는 것도 나고요, 내가 화내는 것도 나고요, 호의를 베푸는 것도 나고요,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나고요, 때리는 것도 나고, 위로하는 것도 나고, 팔아넘기는 것도 나고요, 좋은 일 하는 것도 나고 나쁜 일 하는 것도 나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선하게 쓰임,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만히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은 30냥에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결국은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들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알지만 때로는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내 뜻대로 행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